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제목도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배경은 나라의 위기가 있어서 특별히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 큰 위기에 앞서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그 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나라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가장 중요한 첫 우선순위가 뭐였는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삶은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때로는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종말의 때를 분별하면서 세상의 흐름 속에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은 내 개인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경건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야 우리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되고, 나라가 부흥해야 되고, 나라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미국이 9.11 그 쌍둥이 그 무역센터가 테러범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로 미국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포 속에서, 위험 속에서. 자꾸만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방송에서 그리고 우리 현실 삶에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비록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 가장 잘 사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고 7위의 군사 대국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열광의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분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군사적인 싸움 속에 실제로 총칼만 쏘지 않으지 정말로 전쟁의 위험 속에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일본과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미국의 국방장관이 방문한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Hello,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로 왔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비싼 전용기를 타고 그 바쁜 시간에 우리나라를 그냥 왔을까요? 겉으로 방송에는 웃지만은 엄청난 지금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좀 드러나는 것이 미국은 우리에게 막대한 방위비를 더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 이제는 비용을 더 지불해라. 그리고 중국과의 지금 무역 정쟁과 동시에 군사적인 대결 속에서 중국을 대항하는 방법으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일본이나 한국에 공격용 미사일을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일본이나 아니면 한국 속에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냈습니다. 만약에 그 미사일이 설치되면 바로 그 나라는 총바지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한수 더 떴습니다. 그 미사일을 설치하는 그 순간 우리의 핵 공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를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리로, 기초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중국을, 러시아를, 일본을, 미국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목동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외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선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경제적인 거나 힘으로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능력, 신앙의 능력은 그 어떤 열강보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냉혹한 현실 속에 이길 수는 없지만은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놀라운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외교전을 펴야 될 것이고 정말로 우리 백성들은 하나 되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경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왕을 위한 기도, 즉 그 당시 왕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권력, 내 능력, 내 자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들, 이런 것을 통해서 위험을,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20편 7절이 우리에게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점점 이 말씀을 강조할 텐데요. 우리의 신앙인에서 가장 중요한 모토, 그들의 모토요, 우리의 모토는 7절이 돼야 됩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물론 우리는 정말로 국방이나 외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인의 신뢰, 마지막 의존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의 한결같은 성경의 도전입니다. 교회는 늘 얘기합니다. 성도들이나 우리나 영적인 세계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우리의 힘을, 우리를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거, 말, 지금의 탱크나 미사일, 전투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3000년, 4000년 당시에 그들의 최고의 무기는 전차, 말들이었습니다. 이건 승리의 거의 가장 중요한 자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존할 때 놀랍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대신에 이런 병거들이, 이런 말들이, 이런 미사일이, 전투기가, 이런 탱크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나중에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국방의 부국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부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신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기를.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는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전체적인 이 짧은 말씀이지만 구조를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여기에서는 왕을, 나라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한번 5절까지 읽어볼까요? 20편 1절부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올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도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울 것을 믿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6절과 9절은 계속 말씀이 연결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즉 왕입니다,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병거, 말들이 나옵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왕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전쟁하면 마차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같으면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쉽게 표현한다면은. 그리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전쟁의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탱크를, 미사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내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즉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삭의 삶 속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래서 의존해야 될 것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앞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조상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신명기 17장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6절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마라. 근데 특별히 이 16절 쪽으로는 왕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대표인 리더인 왕은 이것을 하지 마라. 첫 번째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가장 왕이 갖춰야 될 게 병마입니다. 병거, 전차와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고대 세계의 전 세계를 거의 지배했습니다. 주 원인이 이 말로 끄는 전차였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그 당시에 전쟁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전쟁하던 세계에서 갑자기 빠른 말을 타고 휙 다니면서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이집트 제국을 세우는데 공헌을 한 게 이 병마와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 하라고요? 의존하지 마라. 너희는 결국 누구를? 나만 의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자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어떤 힘, 여러분의 어떤 인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행동이 먼저 일어날까요? 전화를 먼저 돌리기 시작합니다. 친구, 누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방송에 보시죠, 여러분.
어떤 권력도 한순간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았던 게 나중에 방송에서 다 드러나가지고 치명적인 약점으로,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 인맥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어떤 자원들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믿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마치 드라마에서 여러분 화살이 날라올 때 제가 얘기했죠. 주로 주인공들은 화살을 피해서 막 공격을 해서 승리하죠. 그건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직 영화에서만 주인공이 총알을 피하고 화살을 피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100% 죽습니다, 여러분. 뭐 맞으면 막 칼을 빼는 게 아니라 뭐죠? 화살도 막 부러뜨려가지고 빼고 막, 그리고 또 전쟁하고 막. 여러분, 그 영화입니다. 활 맞으면 죽어요, 부상으로, 여러분. 그 화살이 장난감이 아니에요. 제가 박물관에 가서 실제 그 화살 촉을 봤어요. 이따만 합니다, 여러분. 뼈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 죽어요,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막 갑자기 막 그 람보 시리즈 여러분 혹시 아세요? 총 맞으면 막 거기다가 화살 넣어가지고 막 불을 지지지가 지가 여기서 막 소독시키고 막. 죄송합니다. 이런 설교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전부 다, 좀 죄송합니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죽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원수들의 화살이, 총이, 알이 날라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엎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엎드리자. 엎드려야 됩니다. 적의 화살이 날라올 때는 엎드려야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주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주님, 오히려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공사가 다 망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는 멈춰라. 때로는 몸에 질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고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도 많은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폐로 죽어가는 순간에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계속 저항했다면 저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몸이 죽어가는 어떤 그 심각한 질병 속에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당장 몸이 죽어가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음과 같은 어둠, 흑암과 같은 그런 순간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이런 일들이. 나중에 주님은 마음의 음성을 줍니다. 지나가. 나하고 이제 좀 대화 좀 하자. 뭐가 그렇게 바쁘니? 여러분, 자녀들하고 사는데 한 번도 자녀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얼굴 한번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주님과 신앙생활 하는데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없어요. 항상 바빠요. 항상 공사가 다 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가정의 가족들이 때로는 앉아서 대화와 식사와 따스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줄 여러분 오늘 아시고 또 도전 받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때로는 내놓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런 고백은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 말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나에게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던 국가의 위기, 국가의 어려움, 때로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잘나고 잘되고 번창할 때는 우리의 약점들, 어려움이 안 보입니다. 항상 잘 될 줄 압니다. 항상 우리 대한민국은 순풍을 타고 갈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떤 열광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게 순풍을 타고 가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손톱만큼이라도 손해가 온다면 우리를 거꾸로 들려고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영적으로 서야 됩니다. 저는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려움을 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다시 옛날의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종종 우리의 대화에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 삼각산, 어디 뭐 계곡, 금식, 이거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였어요. 요즘 그런 대화 들어보셨나요? 아쉽게도 거의 없습니다.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를 깰 뻔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어떤 자랑입니까?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그것도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가 활동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일만 합니까? 쉼이 굉장히,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의 자랑에 여행, 여가, 취미 이런 것만 나오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아직도 젊습니다. 70대, 80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90. 우리 여기 이쪽 라인으로 여러분 항상 50대, 60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중간에 오늘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감사한 게 저 뒤에 우리 미래의 희망이 잔뜩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하가 막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고, 우리 사모님 지하 자주 좀 내려오세요. 제가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됩니다. 애들이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제가 좋은지 그냥. 갑자기 우리 여기 금요 비전 집회의 평균 연령을 확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갑자기 젊어졌어요. 여기. 역시 집에는 애 우는 소리하고 책 읽는 소리하고 이런 게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호흡, 그분과의 기도가 없이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고 몰아도 반드시 한두 번은 쉬어야 됩니다. 어느 때 쉬죠? 기름 떨어지기 직전에. 여러분, 기름 다 떨어질 때 그때 가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되게 깜빡깜빡 하면은 바로 가야 됩니다. 깜빡깜빡 신호는 주로 몇 킬로 안 남았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몰아도 그 신호가 오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세요? 다시 가세요? 하나님 기름을 넣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저기 앞에 있는 다음에 휴게소 주소로 가라, 이런 응답만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주한다고 이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기름을 넣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간증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중에 정말 듣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늘 자녀들 축복하라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요즘은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딸이, 우리 손주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런 간증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 이런 간증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 그 열매들, 그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 구한말에 그 어려웠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제가 91년에 외국을 유학을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 아직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88 올림픽을 했는데도 코리아 너 어디 있는지 알지? 슬쩍 물어봤더니 그게 어디 붙었더라? 그냥 한 대 때릴 뻔했어요. 그냥. 아니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모르다니.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잘 싸게 된 거 우리 부모님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기도 덕분에 24시간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장이 쉬지 않게. 그 수고의 결과로 이만큼 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겸손해야 되지만 때로는 여러분 일어서서 담대하게,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앞에 담대히 설 것을 필요합니다. 엄마는 못해, 아빠는 못해, 이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자녀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같이 힘들어하면 자녀들이 용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한다.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희망을 본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새벽을 잡고 때로는 제 손을, 폐병으로 죽어가는 저를 손을 잡고 가는 그 엄마를 보고 혹시 여기에 내 희망이 있는가? 근데 지금 보니까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엄마 손잡고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죠. 지금 거의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의 그 눈물의 기도들, 그때의 그 헌신의 삶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적은 오늘날 갑자기 짠 이러지 않습니다. 매일 이 더운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여기 나오실 때 혹시 씨름하셨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물론 우리 여기 다 계신 분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몇 번을 뭔가 땡기는 기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금요 비전은 좀 쉬어야지. 오늘은 뭐 전화하다가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에이 오늘은 집에서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루하게 생각하는 이 시간 하나하나들,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쌓이고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분의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받은 한 해 통찰력 얻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물론 외국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운동하십시오. 선생님은 운동해야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의사의 얘기는 되게 여러분이 심각하게 듣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죠. 운동기구 또 여기 앞에 그 수영장 우리 뭐죠? 여기 그 문화센터인가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하루 이틀 가면 여러분 어때요? 변화가 안 보이고 근육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그냥 한 달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상당수가 그래서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은 절대로 한두 번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힘들어도 조금 피곤해도 계속 그 운동을 적당하게 지속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운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내 근육이 강해되어 있습니다. 내 허리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내 다리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정확하게 언제는 몰라요. 근데 아령하루도 못 들던 그 손이 어느 날 아령을 들고 있어요. 수영 이거 제대로 못한 내가 어느 날 수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오늘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쉬면 안 돼요.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이러한 끈질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때가 어느 날 정말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그런 기도의 경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공부가 언제 마칩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좀 이거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한 19년, 2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아왔던 사람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여러분, 첫째 드는 생각이 어떠세요? 저 사람 되게 공부 못해가지고 20년 공부했나 보다. 둘째로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다.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당사자인 저는 정말 어떨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외국에서 1년이 더 연장된다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돈이 투자돼야 됩니다. 막대한. 물론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게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당사자는 그 당시에 힘들었겠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참고 기도합니다. 2시, 3시쯤에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 저 별은 나의 별, 저것은 너의 별 그러는데 나의 별은 어디 있습니까? 윤영주 씨인가 이거 노래한 그런 노래도 부르면서 별 생각이 다 나는. 추석이, 지금 곧 추석이 다가오죠.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제일 힘든 시간이야. 이상하게 명절이 되면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생각, 누구 생각나면서 그냥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희망은 보이지 않고. 그러한 하루하루의 비루한 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도서관으로, 공부의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어느 날 보니까 과정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이삭이 몇 년을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고요? 자녀들을, 쌍둥이를?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학교 성도님들, 여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 오늘 쉬지 마십시오. 꾸준히 마치 식사를 하듯이. 오늘 당장 먹은 내 식사, 나에게 큰 영양가가 그렇게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내 건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은 내 음식, 나에게 어떻게 소화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때가 돼서 그냥 밥 먹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의 뭘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영양가로. 나를 살리는 에너지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를 위한 기도, 가장 중요한 게 병마, 어떤 자원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제가 하나를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7절입니다. 7절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본다고 그랬죠. 우리 시편 20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크게 대조적이죠? 너희가 믿을 걸 찾아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겠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병거, 말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데는 이 번역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의존하리라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원어를 보니까 이 원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혹시 가능한 것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히브리 뜻은 기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죠? 과거의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에게, 내 가정에게 무엇을,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항상 반추해 보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는데 조금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면 반드시 한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게 해요. 반드시 기억할 만한 어떤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있으시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이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기억할 만한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을 역사할 것이고 내일을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내 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고 힘들더라도 과거에 그 한순간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만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다른 내일을,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한다로 번역도 될 수 있지만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응답이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이만큼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반드시 힘을 낼 것이다. 그렇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